저도 약간 흥분이 됐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차원의 그런 훈련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영관 형제님이 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은혜로 받는 거죠. 무료로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무료로 받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로또로 살아도 되느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해진, 하나님 은혜로 정결해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등한시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더 이상 못 만나고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 그게 성숙인데 저는 좀 많이 방향이 좀 틀렸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크게 그걸 다루지 않았거든요. 다루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냥 설교 잘해서 사람들 올리고 웃기고 그러면 온다, 부흥된다, 큰 교회 세워라, 그 정도 관심 있고 배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은 신학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를 4군데나 다녔는데 4군데나 다니는 동안에 그러나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걸 와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찰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일기를 쓰게 만들고, 이 시간 안 가져도 되지만은, 영성일치 나눔의 시간을 안 가져도 되지만은, 이렇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성일지를 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 되더라도 이 영성일치 나눔의 시간은 폐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완전하게 되심, 완전한 덕, 완전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셔서 낮은 자들과 같이 된 것, 완전한 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죠. 더 높아지려고 하지 낮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지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인간과 같이 되신 분이시다. 태어남을 경험하셨고요. 어떻게 창조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자는 태어날 수 없어요. 태어남을 경험한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태어남을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창조자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겪을 죽음을 그분이 경험하셨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했나 지난 시간?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우리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도 거기에 만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게 죄인이라. 인간은 죄인이라. 그 결과 인간은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죠. 한번 보세요. 뭐 목적이 조금 있긴 하겠죠. 그 목적이 뭐냐? 그냥 뭐 돈 버는데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뭐 굳이 이렇게 갈라본다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난 그런 거 없다, 조금 나는 철학적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조금 더한다면은, 더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풀 수 없는 두려움을 평생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죽음의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좀 달라요. 유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죽음 다 겪는 거지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겠죠, 사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하여튼 겉으로는 그렇다니까, 겉으로는. 속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다 죽는 건데 다 죽는 건데 나만 죽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뭘 모르냐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무슨 죽음입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경험하셨죠? 예, 자연적인 죽음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자연스러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 아닙니까?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미리 좀 상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진짜 끔찍한 죽음이 뭐겠습니까? 자연적인 죽음이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성경의 진리는 자연적인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길이 금으로 된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아니, 길이 금으로 되면 그거 어떻게 걷고 싶겠어요? 길은 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은 흙으로 돼야 좋은 겁니다. 네.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며칠이나 살겠어요,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그런 곳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신 것이고,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뜰고, 거렵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그런 것.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연적인 죽음보다도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귀라는 놈, 마귀라는 놈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적 진리는 자연적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인데, 마귀라는 놈은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죽음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죽음으로만 축소시켜버렸다. 자연적인 죽음으로만 축소시켜버리고 그 죽음만을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버렸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현세에서 복을 주시는 분, 현세에서 복을 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정말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죽음, 특별히 영적인 죽음과 그 해결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도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천사에 비해서 탁월하고, 다음부터는 또 모세에 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유대인들을 깨우친 데는 그런 용어들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무효케 하신 분이다. 죽음의 세력을 무효케 하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죠. 맞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죠.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세력이 떨어졌어요? 마귀의 세력이 떨어졌다. 마귀의 세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럼 마귀에게 속해버렸으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은 뭐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마귀의 권력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연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보시죠. 14절에 후반절에 보시죠. 자,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피와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의 세력하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지식,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인간은 마귀의 세력에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계획을 하셨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신 건 너무나 당연하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회복시킬 계획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자기 거 원래 자기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 해방시킬 계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당신 것이었고, 그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 마귀의 세력에 빠진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창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과 같이 혈육을 입게 하시고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자,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 닥트린을 모르면은 그는 기독교인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위를 얻고 그 정도만 가지고 기독교인을 말할 수 없어요. 아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닥트린은 알아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초보이지만은 초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초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고 모르는 분은 다시 알고 믿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과 같이 똑같이 혈과 육을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은 인간과 똑같으셔야 합니다. 자,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과 똑같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죽으셔야 합니다. 왜 죽어야 되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니까요.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은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나요? 사람이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여러분의 강아지 메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짐승이 치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짐승이 치르는 모습을 봤죠. 어디서 봤을까요? 레위기서에서 봤죠. 구약 성경에서 봤습니다. 내가 죄는 졌는데 몇마다 양들 죽지, 소 죽지, 비둘기 죽지, 그런 모습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양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비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밀가루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나옵니다, 그게. 그건 다 그림자예요. 구약시대의 양, 내가 죄 지면 속죄제를 지고 속건제, 무슨 죄, 화목제, 무슨 죄, 얼마나 죄도 많냐고요. 종류도 얼마나 많냐고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짐승이 치렀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셨어요.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이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도 완벽해져 버립니다. 그걸 믿고 지금 진정을 잡았으니까요. 그 믿는 대상이 오셨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또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에는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사람의 죄값은 짐승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죠. 이 자녀들은 우리들이죠.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예수님도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수는 피와 살을 입으셔야 죽음을 겪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피와 살이 없으면 죽지 못하잖아요. 피와 살이 있어야 죽으신 거라. 그분이 죽음을 겪으셨다는 의미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 원어를 보면은 뭐냐면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힘은 원래 뭐라고요? 죽음이라니까. 근데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재판관이 판결을 딱 너는 징역 5년 했는데 다 살아버렸어요. 그럼 그 판결은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거 똑같이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렸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치루었기 때문에 마귀의 힘은 이제는 무력화가 된 것이다. 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 아담, 인간의 대표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그럼 또 다른 대표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는요, 연대 책임이라고 하시나요?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까요? 연대 책임. 아, 쫄병이 잘못했는데 전부 다 기업을 한다.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거 왜 그래요? 연대 책임이잖아요, 연대 책임.
근데 진짜 그 훌륭한 리더는 그 죄진 그 쫄병한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내무실에서 제일 고참이 누구야? 고참 한 놈 군장 지고 벌 받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면제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대표성의 원리죠. 연대책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벌을 받음으로 죄값인 죽음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힘을 무력화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무력화하였다.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형제 자매는 뭡니까? 인간과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혈육을 있는, 내 대신 죽어야 되니까. 예?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7절은 표현했네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됨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대제사장으로 묘사했죠. 제사장 제도는 여러분 레위기에서 잘 읽으셨잖아요. 그분이 대제사장.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은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렸잖아요. 그거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요.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로 주는 거예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제사장 없잖아요. 다. 제가 제사장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제사장.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죠. 다른 제물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서 단지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죽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은 자비하시고 compassion, 뭐뭐 함께, passion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지를 같이 하시고, 그대로 체휼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실하다는 것은 피스토스예요. 저 사람 아주 성실한 직원이야. 그것이 아니고요, 신실하시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백성을 향해서는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분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증거를 한번 보여봐.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가요? 구약성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집약됐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자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간자 이 세상에 못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찬송가 136장 잘 표현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신학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자라는 의미는요, 원래 신학자라는 의미라는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신학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그걸 신학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느 땐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리돼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 신학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못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죄값으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고 다른 거 다 안다? 그거 다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분은 죄값으로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논리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이잖아요. 뭐 부활했다고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마치 자랑처럼. 나는 그래도 젠틀맨이고 현대인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많이 봤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배은 망덕한 거라고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 자꾸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단들이 이걸 이용합니까? 예? 어떤 아주 굉장히 큰 이단, 재물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는 자기 교주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면 곧 살아난다. 곧 살아난다. 그게 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아주 오른팔이 탈퇴를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목사님, 그 교주가 죽은 다음에 가장 오른팔 왼팔로 있던 가장 핵심 측근들은 절대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그게 왜 있나요? 돈 때문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 이단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이 와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자연적인 죽음이 오지 않을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자연적인 죽음이 와도 내 육신은 망해도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준비하셨습니까? 자꾸 장소를 생각한다. 어디에 준비하셨고, 어디에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 피지에 준비하셨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상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 자연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으나,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주명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으나,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입은 부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요, 진리의 문제고요, 철학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불신앙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뭐 그런 걸 믿냐고. 어떻게 부활이 그런 게 있냐. 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니 누가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죄예요, 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